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예. 금을 딱 보면 금인 줄 아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눈앞에 그렇게 큰 금덩이가 있더라도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그 큰 금덩이는 어떤 존재에 불과합니까?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귀한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릇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그저 개밥 그릇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치를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이없는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세상의 만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사는 나라,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와 눈앞의 생계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구원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세상 것과 썩어 없어질 것과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작은 유혹과 이익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의 이익 때문에, 순간의 편안함 때문에, 만족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하찮은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영원한 것을 놓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 믿음에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왜 떠내려갈까요? 왜 세상으로 떠내려갈까요?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존귀한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장자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순간,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유업인 장자의 명분을 바꾸어 버립니다. 무엇과 바꿉니까? 팥죽 한 그릇. 영원한 것을 잠깐의 만족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에서의 행동을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한 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팥죽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문제입니다. 영원한 것을 잠깐의 만족과 바꾸어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주셨을까요? 값이 없다는 것은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걸어도, 우리의 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떠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가치를 붙드는 사람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이 선물을 주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같은 물건이라도 평범한 사람이 준 선물과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준 선물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물건의 가격보다 그것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알려면 먼저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시고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좋은 사람이라면, 위대한 스승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가치는 구원받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념하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잘 듣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믿음이 완성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죽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니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잘 지켰죠. 열심히 지켰습니다. 왜 지켰을까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을 위한 율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위한 율법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게 613개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 또 저것을 하지 않고 저것을 하지 않기 위해 이것을 하지 않고 율법에 율법을 더 꽁꽁 싸매둔 것입니다. 율법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기에 율법의 엄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엄중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마저도 그렇게 엄중하게 지켰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너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느냐? 엄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너희가 다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갖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큰 구원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경고였다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생명이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중요한지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죄인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적인 사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누리는 것,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증인들을 통해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사건을 추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감격적인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적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분들이 맞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저 구경꾼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간수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 목숨을 해하지 마라. 그때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간수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증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간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증인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맛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경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죄와 저주의 고통을,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심판의 쓴 잔을,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고 다 맛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이끌어내실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는 공로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 전부와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위에 서서 그 큰 구원을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